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예배는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성탄절 해서 따로 25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교회를 뭐라 하기보다는 우리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더욱더 하기 힘쓰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성탄절이 12월 25일이다 이런 표현도 없고 성탄절을 절기처럼 지켜야 된다 이런 표현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탄절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의 의미가,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매주일 잘 생각하고 깨달아서 그것의 기쁨과 감사를 오늘날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성탄절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기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삐뚤어지는 잘못된 것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계속 성경과 그 말씀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 주일을 성탄의 기쁨과 부활의 감사와 또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 그 모든 것들을 주일 안에서 힘써 생각하며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우리 갖고 계시는 교환 보시면 그 옆에 왜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지 또 우리 교회는 절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좀 A4에 되어 있는 교환입니다. 거기에 좀 잘 정리해 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오래 설명하기는 오늘 내용이 분량이 많아서 그것은 내용 메모란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 순서에 따라서 시편 132편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내용들을 한 절 한 절 살펴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개관을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2편의 맨 처음을 보면 작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 다른 색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표제 또는 시제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가 어떠한 시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표현인데 시편에는 이렇게 표제가 달려있는 것들이 여럿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20편부터 130편 여러분들 한 편 한 편 넘겨보면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현이 있는데 옛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들을 다 묶어서 120편부터 134편까지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언제 불렀는가라고 할 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노래를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성전에 올라가야 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인가? 절기 때, 3대 절기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성전에 가게 되는데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기쁨과 감사를 여러 노래했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를 묶어놓은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를 때 매일 주일 예배당에 올 때 이 노래를 불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전의 바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주님께서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며 제사를 통하여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은 후 주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줬던 그런 제도,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오늘날의 예배당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그 성전의 묘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사역을 이 땅에서의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것을 기뻐하며 또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기쁨을 노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 중에 여러 시중 중에 시편 132편은 내용을 쭉 읽어보면 제가 아까 성경 봉독을 했는데
주의 깊게 들었다고 하면, 주의 깊게 살펴봤다고 하면 이 시편이 어디를 지금 향하고 있는지를 조금은 눈치챘을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들으셨으면 무슨 시인가? 라고 했을 텐데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었다고 하면 이 시편의 기자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 안에 두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간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성되어서 언약궤를 그 성전 안에 드리고 그것을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노래가 담겨 있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내용이 시편 132편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데 그런 내용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살펴보기 전에 이 시편 기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시편 131편과 133편은 다윗의 시라고 분명히 다윗이 기록했다라는 것이 드러나 있는데요. 132편은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시편 기자가 솔로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는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서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은 총 18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5절까지인데 다윗이 서원하였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132편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다윗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달라고 하면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행하였던 그 모든 겸손한 모습들, 그거 보아서 우리를 지금 은혜 내려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봐달라고 하는가? 그 내용이 2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부터 5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겸손했는데 아주 대표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굳게 다짐을 한 것입니다. 무엇했는가? 나는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내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말하고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말하는 것도 끝나지 않고 침상에 오르지도 않겠다. 침대에 누워있지도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것뿐만 아니라 잠들지도 않겠다. 심지어는 눈꺼풀로 졸지도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극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러겠느냐? 집도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 눕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겠다. 눈꺼풀로 졸지도 않겠다. 이렇게 왜 이렇게 맹세하고 서원하는가? 또 언제까지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가?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주 힘써 그렇게 하겠나라고 할 때 5절에 보면 그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침상에 눕지도 않고 또 집에 들어가지도 않겠다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의 처소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임재, 하나님께서 너희들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백성 출애굽 때부터 그 백성의 진 가운데 성막을 짓도록 하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도 그 성막이 가운데서 너희들과 함께 너희를 지켜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하고 완악함 때문에 성막만 있으면 다 되는구나. 성막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전쟁할 때 그것을 맨 앞세워서 나가면 무조건 승리한다라는 그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있는 그 언약궤, 그 법궤가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것 과정 속에서 이게 어디 가는지 분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언약궤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그 가운데 있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이제 헤브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모든 지파의 왕으로서 모습들을 가졌는데 이제 나는 왕이 되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 나는 편안히 집에 들어가서 쉬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면 무엇이 소용이 있는가? 나는 그 여호와의 법궤, 그 성막을 찾지 못하면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대에 눕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겠다. 이렇게 그 주님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시고 또 내 자신의 모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모습으로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왕위가 되었지만 왕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된다는 것들을 깊이 알면서 그 겸손함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함을 보아달라고 시편 기자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원은 오래지 않고 그 법궤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발견해서 아시다시피 너무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법궤를 자신의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면서 자신의 베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를 채 정말 기뻐서 춤추는 그 모습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그 법궤를 들여올 뿐만 아니라 성전도 짓고 싶었습니다. 자신은 좋은 그런 궁에 거하면서 주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그 성막은 그냥 텐트같이 천막 안에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성전을 짓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전쟁을 치렀던 손에 피가 묻었던 그 죄가 있었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의 땀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6절과 7절은 그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찾기까지 내가 자지도 않고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그것을 곧 찾게 된 것입니다. 에브라다에는 그 나무밭에서 기럇 여아림에서 찾아서 그것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등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해하기 좋게 하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 발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장소가 어디냐? 언약궤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서 계시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생각하면서 그곳에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8절, 9절은 이제 다윗이 예배하고 성전을 짓고 싶었으나 그렇지 허락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하여서 짓게 하는데 이 8절, 9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안치할 때 했던 그 고백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때문에 이것이 솔로몬이 이것을 지었지 않았을까, 이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어디에 그대로 드러나는가? 역대하 6장 41절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소서. 역다에 보면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41절 표현과 시편 132편의 그 8절, 9절 표현이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솔로몬의 그 고백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들, 그것들을 더욱더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132편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월급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솔로몬에게도 약속하신 것이 있지만 또 주신 것이 있지만 다윗에게 행했던 약속들, 그것들 잘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들, 그거 기억하셔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의 뒤를 이어서 왕위가 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역대하 6장 42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6장 4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서 월급을 돌리지 마옵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기도했던 내용들, 그것이 그대로 직접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6절부터 12절까지는 언약궤를 발견한 이후에 또 하나님께 다윗에게 하신 언약에 근거해서 또 간구하고 또 그 언약에 근거해서 그 자손과 후손에게 관한 약속이 있으니 그것들을 그대로 행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던 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맹세하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 절대 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다윗의 몸의 소생을 왕위에 두도록 하고 그 자손이 계속해서 왕위에 앉으실 것입니다. 앉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도록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 13절을 보시면 12절 보시면 그 자손과 후손들에 관한 약속도 그렇게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 12절은 자손과 후손에 관한 그 약속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만 보시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 약속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 보시면 시온을 택하시고 또 약속하셨던 내용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거기를 삼고자 했다라고 할 때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언덕을 시온산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택하셨고 또 자기가 있을 곳으로 삼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기에 와주십시오. 이곳이 아주 요새 같고 살기 좋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와주십시오라고 부탁해서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시온을 택하시고 내가 이곳에 있겠다.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 내가 여기 거주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다.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 내가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시온을 택하셔서 내가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내용들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들 하셨는가? 15절, 16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여기서는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의 식료품 풍족히 주겠다. 그리고 빈민들에게 떡을 주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지역, 그 성에, 예루살렘 성에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했으니 그렇게 되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에서도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제사장들은 함부로 제사를 드렸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율법의 대로 그곳에 죄를 다 씻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구원을 주시는 영적인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원수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서 등을 준비하여서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 그리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다윗이 영원할 것이다. 또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영원하게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참된 왕, 영원한 왕, 그를 예언한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그 메시아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혀서 심판을 하실 것이고 또 그에게는 참된 왕관, 왕으로서의 통치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그 모습들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약의 성도들이 계속 불렀던 것이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내용이 시편 132편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시편 기자가 무엇을 기억해달라고 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 다윗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 했는데 겸손합니까? 왕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왕위에 오르면 거만한 거 아닙니까? 교만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다윗은 왕위에 오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법궤를, 하나님의 그 처소를 찾기 전에는 내가 집에 안 들어가고 눕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겠다. 그렇게 선언했던 그 겸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큰 도전과 또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땅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 성취, 내 성과를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찾아야 되고 또 발견해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위에 올랐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칭송해서 사울은 별로였어. 이제 다윗은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는 아주 용맹한 그런 용사야. 그 사람을 왕위에 세워서 우리를 통치하게 하자. 모든 사람이 칭송하면서 왕위에 올랐다고 하면 다윗은 교만하게 그래 나 싸움도 잘하고 아주 전쟁도 잘하고 지략도 높아. 그러면서 자기 뜻과 생각대로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통치하지 않으시면 내가 왕위에 오르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내가 왕위에 올랐든 그게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통치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들은 소용이 없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뜻, 계획,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또 나에게 임하셔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들을 알아 우리는 더욱더 인생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섭리들을 깨달아서 그분의 통치와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 겸손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높은 위치, 어떤 것을 이루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치 않으면, 하나님의 내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들을 깨달아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또 나를 통치해 주시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더욱 겸손히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며 그분의 임재와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에 힘쓴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또 통치와 그 선하심을 발견하지 못한 자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나는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난 눕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자지도 않겠습니다. 졸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감사와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봤으면 좋은 것은 시편 기자는 언약궤를 발견하고 어떤 간구를 하고 있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그 언약궤를 게럇 여아림 그 밭에서 나무밭에서 에브라다 나무밭에서 발견하고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해서 자기가 거하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오고 너무나 성전도 짓고 성전을 더 멋있고 짓고 싶었던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또 솔로몬에게 이어져서 성전을 거대하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짓고 나서 제사장들도 또 모든 성도들도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함께 노래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덧붙여서 이제 성전이 들어왔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기뻐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솔로몬은 어떤 것을 간구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윗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에게 하신 맹세를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에게 너 자손을 통해서 영원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솔로몬은 그리고 자기의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왕권 잡고 한번 잘 살아보자. 이제 금수저 잡았으니까 이거 놓치지 말고 잘 살아보겠다. 이거 꼭 지켜주십시오라고 자기 욕심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죄악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그것들이 변개되지 않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진리 말씀 가운데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기쁨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또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그런 부와 명예 그 가치를 잡으면서 그 일시적이고 잠시뿐인 그 기쁨에 머물러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으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기쁨과 감사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성전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했던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 보며 하나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시고 또 그분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성전 안에 들여놓고 성전 안에 성전을 짓고 법궤를 들여놓고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성전 부어놓고 하나님 이제 왕 됐으니 세상을 통치하게 해주십시오. 내 목숨이 200년 300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그것 제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간구 또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가 되될 것입니다. 세상, 걱정, 근심, 염려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귀중한 자가 아니냐.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걱정, 근심하느냐? 그렇지 않는다. 너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 얼마나 귀하냐고?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갈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들은 그런 것 걱정,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먹고 마시고 입고 채워주실 줄 알고 내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며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간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받아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형편상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모두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더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될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가 되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한 그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택하셔서 내가 영원히 거기 거하겠다. 사람들이 부탁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원하신 뜻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셨습니까? 그들이 뛰어납니까? 그 수가 많습니까? 아주 지혜롭습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그 백성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에 내가 거기 거하겠다라고 영원한 초소가 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영적인 복, 또 물질적인 복 풍성하게 거할 것이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통치자를 낳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세상의 원수, 메시아의 원수, 그 악한 원수들을 다 수치를 당하게 해서 심판할 것이고 그에게 영원한 왕관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통치를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고 또 그의 자손을 통해서 등이 나게 하는 그분이 누구셨는가를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132편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약속했던 그 메시아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봤을 때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인데 그 죄의 값은 영원한 사망,
그 지옥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아담에게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제사제도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다윗에게도 그 약속을 계속적으로 주시면서 너희들은 다 심판받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야.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어떤 사람도 선하지 않아.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참된 왕이시자 참된 제사장으로서 너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릴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그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의 모습들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오셔서 그 약속하셨던 그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었던 약속하셨던 내용들이 실제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 그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갖는 것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왕이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종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 뜻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종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왕으로서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습,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더욱더 주의 깊게 살펴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 이 세계 위에 왕으로서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안치하며 주님께 감사 찬송하여 하며 주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도록 간구하는 시편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인생의 참된 목표와 중요성을 잘 깨달아 더욱더 주님을 발견하며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참으로 기뻐하며 주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더욱 힘써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한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을 생각하는 주일에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